예, 제가 밑도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더운 것 같은데요. 후둑지근하다고 할까요? 예. 오늘 은혜구역인가요? 믿음구역인가요? 예, 예. 오늘은 믿음구역. 말씀 읽고 믿음구역 특성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잊어버릴까봐. 제가 말씀을 읽은다면 보통 설교를 그냥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은 다음에 믿음구역 특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게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구약 475쪽입니다. 475쪽인데요.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다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연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구역 찬송 읽겠습니다. 그래요. 중에 정솔 영혼의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동안 오랫동안 심중에 품어왔던 계획,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시되 아직은 때가 아니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한 일을 다 끝내지 못하신지라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는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짓겠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영원토록 다스릴 메시아의 왕권을 다윗을 통해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은 내 씨를 통해 세울 것이다. 가깝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멀리는 예수님을 통해 지으실 참 성전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은 죄로 인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직으로 징계를 받아 망할 것이지만 다윗의 위는 영원한 왕 메시아로 이어져서 그 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권은 그래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징계지요. 멀리 보면 다윗의 영원한 왕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윗 왕권이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로 인해 육적인 다윗 왕권은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징계를 벗어나서 다윗의 위는 영원토록 지속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5장에서 벌써 두 번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왔고 5장에 또 그들이 다윗에 의해 크게 패배를 당했죠. 두 번씩이나 패배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왜 여기서 다시 또 언급하는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5장의 전쟁과 지금 8장의 전쟁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일종의 방어전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자 그동안 거의 블레셋의 속국 비슷하게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위기에 처했던 것을 알았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다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들의 속국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5장의 전쟁은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는 블레셋의 위협에 대항한 방어적 전쟁이었죠. 그러나 8장에 기록된 전쟁은 이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전쟁을 시작한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빼앗는 공격적인 전쟁, 즉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에 5장은 방어적 성격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 8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등 주위의 강력한 나라들을 쳐 굴복시키는 정복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한 전쟁, 메시아 왕권을 세우고 지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전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확장해가는 정복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고 안식을 주실 것인데 주변의 악한 나라들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와는 다르게 다윗 통치를 통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사시대 때는 그냥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왔죠. 그래서 늘 뭐 쫓겨다니고 뭐 좀 그래서 뭐 백성들이 그 대로에는 못 다니고 소로로 다니고 또 저기 그 뭡니까 굴 뭐 이런 데 숨어 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정복 전쟁은 우선 7장에 주셨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침공해왔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예방전쟁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의 첫 대상이 누구였느냐? 블레셋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은 이 모든 전쟁 대상 중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죠. 뭐 사사시대도 보면 계속 블레셋이 그냥 가장 큰 문제였죠.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이 메덱 암마를 어떻게 이해한 거죠? 무엇으로 이해한 거예요? 메덱 암마를 지명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메덱 암마라고 하는 도시를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지명이 구약에 다시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명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메덱 암마라는 말은 직역하면 어머니 굴레,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 굴레.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굴레.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메덱 암마라고 이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메덱이라는 말은, 메덱 암마라는 말은 어머니 굴레라는 말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켜서 보통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성, 즉 어머니 성과 굴레, 즉 주변의 모성에 종속된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병행구절인 역대상 1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이렇게 역대상 18장 1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메덱 암마는 블레셋 5성 중 수도인 가드, 즉 어머니 성과 그 주변 마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가드 주변 마을이 가드 외에 나머지 블레셋 도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드 주변의 작은 마을들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후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 블레셋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유대 역사 가운데 계속 읽어봐도 유다가 굉장히 약화된 맨 마지막 시대, 히스기야와 우시야 시대 가서야 블레셋과의 전투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수백 년 동안 블레셋과 전투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어요. 구약에. 예. 그러므로 이때 블레셋은 아마 철저하게 항복한 것 같습니다. 예. 다윗이 블레셋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했던 것이죠. 예. 그러므로 가드성과 그 주변 성, 그것이 가드와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읍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가드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성읍을 얘기하든지 이때 블레셋은 철저히 패배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해온 이 야만적인 원수 블레셋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말끔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 세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다윗이 첫 번째 한 정복 전쟁, 가장 자신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세력을 말끔히 지워져 버립니다.
역사 가운데 지워버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세력을 싹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공격했느냐?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 동쪽도 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서를 치고 동쪽을 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쳤느냐? 북쪽을 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쳐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평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 대가 동쪽이에요. 8장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리스 신화가 생각이 나요. 어떤 거인이 철 침대를 만들고, 그죠? 침대 많은 사람은 살려주고 넘치는 사람은 죽이고 그랬죠. 이게 영 좀 섬뜩해요. 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다윗이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었다. 그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충만한 줄의 사람은 살렸다. 우리말에는 충만한 이런 말이 빠졌어요. 근데 한 충만한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줄의 사람은 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포로를 세 부류로 나눴다. 그 가운데 끝까지 저항한 두 부류의 사람은 죽이고 투항한 한 부류의 사람은 살렸다. 즉, 이 경우 누운 사람의 열에서 이렇게 쭉 누운 열에서 두 줄은 죽이고 한 충만한 줄은 살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몇 %를 죽였다는 거예요? 두 줄은 죽이고 한 충만한 줄은 살렸다. 3분의 1? 근데 여기가 한 충만한 줄이야. 원래는 두 줄, 한 충만한 줄. 그래서 이거를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 줄은 죽이고 두 줄은 살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죽인 거야? 반을 죽였다는 얘기 되죠. 많이 죽였죠. 반은 많은 거죠. 포로 중에 반을 죽였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비뽑기 줄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두 줄 길이를 뽑은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를 뽑은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를 죽인 거예요? 확률상. 네? 반 죽였다. 그래도 반은 죽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로를 누였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그었어. 그래가지고 두 줄 길이, 즉 장정과 용사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 노약자나 연약한 자, 소년은 살렸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장정은 다 죽이고 연약한 사람은 살렸다. 어느 쪽을 해석하든 많이 죽인 거를 벗어날 길은 없어요. 반 정도 죽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70인역은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상당수를 죽였다는 말인데, 사실 모압은 다윗과 그렇게 무관한 종족이 아니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어느 민족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예? 룻이죠. 룻의 족속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사실은 다윗은 모압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에 가서 자기 부모를 모압 사람한테 맡겼어요. 모압 왕에게. 그죠? 그 상당히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모압 왕한테. 그런데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다 죽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죠. 그래서 유대 전승의 미드라시에 보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냐면 다윗이 자기 부모를 모압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모압 사람이 배반하고 그 부모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은 부모의 복수를 행한 거다. 이제 이렇게 유대 전승에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승이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분들은 모압 사람들이 너무 극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히 징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모압 사람에게 엄격하게 대한 건 사실이에요. 여하튼 이 일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발람이 예언한 거죠. 근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킬 한 이스라엘의 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아마 다윗 때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요.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의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는 유브라데 강을 따라 그 지역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려고 출정하였던 이 북쪽의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부수었습니다. 이때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발 힘줄을 끊어서 완전히 그의 세력을 무력화해버렸습니다. 이 소바 왕국은 이처럼 소바 왕국은 아람 족속이 세운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소바 왕은 비록 다윗에게 패하였지만 이 소바 왕국이 주변 다른 아람 왕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아람 족속의 왕국인 다메섹이 이 다윗에 의해 하닷에셀이 공격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북동쪽에서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다윗이 이들도 여지없이 패배시키고 2만 2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도인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고 아람으로 하여금 다윗을 섬겨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후에 보면 이제 아람이 어느 정도 이제 통일 세력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보면 아람이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당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자, 그런데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만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병과 보병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갑자기 병거 100승만 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마병은 뭐죠?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 위에 직접 타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병거는 뭐죠? 수레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두 사람이 타요. 앞에 말이 두 마리 말이 끌고 이렇게 수레인데 한 사람이 그 수레를 운전하고 한 사람은 창이나 활을 가지고 저걸 공격하죠. 그리고 이제 수레 옆에 보통 이렇게 칼날 같은 걸 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수레가 전진해 나가면 이 보병은 이제 수레 바비오 그 말이 막 짓밟죠. 옆에
그 바퀴에 칼날이 달려 있으니까 그 상하죠. 그러니까 이 요사이 말하면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병은 말 위에서 직접 창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기병보다 이 병거가 더 무서운 전쟁 무기죠. 왜냐하면 말에 박차가 달린 거는 생각보다 후기예요. 그래서 말이 박차가 달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말 위에 올라타서 자기 몸을 가지고 다리 힘으로 이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우리가 보통 서부 시대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말을 탈 때 이렇게 다리를 탁 끼워가지고 올라탄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딱 이렇게 놓잖아요, 양쪽에. 그 박차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두 손이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이제 전쟁 병기를 휘두르기가 쉬운데 이게 말고피를 잡더라도 이 박차가 없으면 이 말에 올라타서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상당한 그 노력이 없으면 이 기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이 기병은 부잣집 사람들만 기병이 돼요. 이게 가난한 농부들은 다 중장 보병이라고 해서 보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영화 나오는데 이게 박차를 막 타고 달리는 영화가 나오면 그거는 시대 잘못 고증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대부분 제 기억으로는 이 박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차가 없는 시대 때는 차라리 마차에다가 타고 이렇게 달리는 게 훨씬 이제 나았던 거죠. 이게 참 무기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열을 냅니다. 이게 성경에는 별로 열을 안 내면서 이게 무기가 나오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병거 1천 그러니까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래 놓고 바로 병거 100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병하고 병거하고는 병과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병거를 언제 사로잡혔는지 얘기는 안 하는데 병거 100승만 남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혼란스럽죠. 근데 병행구절인 역대상 18장 4절을 보면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좀 정돈이 돼 있죠. 먼저 병거 1,000, 그 다음에 기병 7,000, 그 다음 보병 2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는 사무엘하 8장 4절에 내용이 역대상 18장 4절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4절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는 병거 1,000, 기병 7,000, 보병 2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하 기록이 1,000 다음에 병거라는 말을 빠뜨리고 연이어 혼동하기 쉬운 히브리어 숫자를 착각한 필사자의 오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마 이 히브리어 원본은 병거 1,000, 기병 7,000, 그 다음에 보병 2만 이렇게 되어 있었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감된 거는 그 원본이 영감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본은 옮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옮겨 썼지만 실수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사본을 옮겼을 때 뭘 좀 빠뜨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 원본,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옮길 때 그 히브리어 원본을 그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옮겨왔는데, 그거는 AD 한 10세기 정도. 그래서 레닌그라덴시아라고 그러나요? 그 사본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스투트가르덴시아 레닌 뭐예요?
그냥 레닌그라드는 시야인가요? 제가 그거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배운 거라 내가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하여튼 AD 10세기 정도의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72년 같은 경우는 AD 한 2세기부터 번역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BC 2세기 정도 번역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70년 또 여러 번역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서른 종류가. 그런데 하여튼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을 번역한 것이고 사해 사본도 아마 그 정도 그 사본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해 사본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도둑이라. 그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딱 사해 사본을 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보여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원래 사해 사본을 어떻게 썼다 이걸 고대 사본을 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1년에 몇 절씩 공개해요. 어떻게 공개하냐? 그거 연구시켜가지고 박사학위를 딱 주면서 그거 2절, 3절씩 보여주는 거예요. 감질만 나게. 아주 나쁜 사람들. 학계도 그래요. 그냥 딱 번역하면 딱 보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그거 딱 사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질 않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박사학위 딱 주면서 거기서 이제 2절, 3절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연구소가 어느 날 뚫고 들어가서 다 누가 컴퓨터로 그냥 샥 해킹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사본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마소라 텍스트는 조금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사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상추를 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괜히 이거 뭐 할 필요 없는 얘기인데 상추에는 수면제가 좀 들었대요. 원래 수면제 성분이. 그러니까 오늘 조시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상추의 책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어려운 거는 왜 그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을까요?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건 뭐예요? 전쟁 도구로서는 이제 소용없게 만들어 완전 폐기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그 100승 정도의 말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1000승을 사로잡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여기서 전쟁을 끝낼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말은 전차나 마찬가지인데 말 한 필이 아쉬웠을 텐데 그 왜 그렇게 다 부셔버렸을까요? 요새 말로 말하면 적군의 전차를 1000대나 노획한 거예요. 근데 안 쓰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소련의 T-55라는 전차를 900대나 노획을 했어요. 그 이집트를 확 급속도로 기습 공격을 하니까 이집트 장병들이 탱크에 있다가 물도 떨어졌죠. 기름도 떨어졌죠. 살 소망은 없죠. 그러니까 탱크를 파괴도 하기 전에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이 900대나 탱크를 노획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안에 있는 전자장비를 싹 바꿨어요. 미제로. 그리고 포도 바꿨어요. 신형 미국 포로. 엔진도 약간 바꿨어요. 손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몇 개 사단을 만들었어요. 그 탱크로. 그 다음 전쟁에 그걸 써먹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지금 병거를 다 써먹어도, 그죠? 될 텐데, 그 900승이나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전략적으로 이거 좀 실수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이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라.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많고 적음이나 말, 즉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고 그것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말벌을 막 먼저 보내셔서 다 공격해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또 기드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 오해해서 싸우게 해서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수르하고 전쟁할 때는 천사 하나만 나갔는데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으냐에 달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전쟁 도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도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 주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신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8장 14절에도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사무엘하 8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의 힘줄을 잘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정말 전쟁이다,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어우러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 이게 영적인 전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도 내 개인적인 내적인 전쟁도 경험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전쟁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신자가 전쟁하는 방식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개인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람 군대를 이기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뜻이 깊은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의미가 아주 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메섹까지 진출해서 다메섹을 지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대해서 언제 어떤 예언을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이 예언을 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나오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경계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남쪽은 애굽강에서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강까지 그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아람 왕국을 점령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유브라데까지 진출합니다. 곧 이어서 다윗은 에돔을 점령하는데요. 남쪽 국경, 그래서 애굽강까지 확장시킵니다. 사실 다윗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8장에 기록된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대적을 멸하여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전쟁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정복전쟁이다. 즉 여호수아로 시작된 정복전쟁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지경이 다 이스라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자, 사무엘하 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취해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으며 하다데셀의 성읍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는데요. 이 놋들은 또 놋 기둥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그런데 소바왕이나 다메섹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쟁 중이던 하맛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자 요람을 보내어서 그를 문안하게 하고 많은 금, 은, 놋그릇을 보내 축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공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문안했다는 말은 평화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소바 왕과는 전쟁을 했는데 하밧 왕과는 화평했을까요? 그 소바 왕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하밧 왕국은 왜 또 놔뒀을까요? 왜 화평을 하게 했을까요? 보통 병법에 보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여러분 이 사회생활 할 때 이 병법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잘 이거 못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의 적은 꼭 나의 아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로 심각한 전쟁을 치러보신 적이 없군요. 근데 그런 병법에 의해서 다윗이 하맛을 살려준 걸까요? 왜 하맛 왕과는 샬롬, 화평을 추구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먼저 화평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없는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다윗이 먼저 화평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반응하기를 우리도 화평합시다. 그러고 조공을 바친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먼저 화평을 선언했을까요? 네, 민수기 34장 7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민수기 3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민수기 34장 7절에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는 북쪽 경계가 하맛이에요. 즉 하맛은 약속의 땅 범위를 넘어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맛을 정복하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처음부터 하맛까지가 경계니까 그 넘어서 있는 하맛 왕국은 다윗이 건드릴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선언했던 거죠. 그래서 하맛 왕 도위도 이에 화답하여 화평화를 구하고 감사를 표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맛과 화평했다는 이 말씀도 다윗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지경을 얻는 정복 전쟁이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계속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맛과 화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나안 지경,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지경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지경 바깥에 있는 나라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속 전쟁하고는 그 질이 매우 다른 거예요. 목표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모양은 일반 세속 전쟁과 너무 많이 닮았죠. 죽이고 뭐 빼앗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정복 전쟁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전쟁이요, 동시에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지경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얻는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사무엘상 20장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라고 예언한 한나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가깝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통치가 온 땅에 확장될 것을 예언하였고, 동시에 멀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실 것을, 말하자면 메시아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적인 통치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의 소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언이 사무엘서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높이고 어떤 집은 낮추시고, 귀족은 낮추시고 가난한 자는 높이 드시고, 다윗 왕가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뿔을 높이 드셔서 이 모든 이방의 땅을 정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한나의 예언은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멀리는 메시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메시아의 왕권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 미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바로 다윗 때에 있었던 일을 빌어서, 역사를 빌어서 장차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복음으로 온 민족과 세계를 정복하실 것을 예언할 때 뭘 인용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정복 전쟁을 빌어가지고 예표로 들면서 예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런 정복 전쟁을 하실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을 무엇의 예표로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의 정복 전쟁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나의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하 8장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누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과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취하여 하나님께 성벌하여 드린 모든 은과 금과 함께 하닷왕 아들 요람 편에서 보내온 모든 금과 은과 놋 그릇도 하나님께 성벌해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말렉을 친 것은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건이고 암몬을 치는 것은 사무엘하 10장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얘기죠. 여기서 이 모든 전쟁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들이 다윗 개인의 권력과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전쟁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셔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다 사용되죠.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수행하는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의 안식과 그 안식 이후에 세워질 성전과 그 모든 주변 환경을 마련하는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성전을 예비한 물품들이 그 수량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런데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붙인 다윗이 예비한 물품으로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물품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비한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도 남았어요. 그 남은 거는 하나님의 전 곳간에 다시 두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다 준비를 한 거죠. 그게 다 쓰고도 남았다. 다윗은 환난 중에 전쟁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 이 에돔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겉모양만 보면 이 이스라엘은 당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고 군사도 있고 전쟁도 하고 그래서 다른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무역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 그리 다르지 않는 평범한 나라로 보이기 쉽습니다. 뭐 조공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과 은을 가져오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뺏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다른 나라하고 뭐 별다른 게 있나 뭐 똑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만히 이 전쟁의 근원과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옛날 언약하신 일을 이루는 전쟁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 심지어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따른 전쟁이었어요. 그 내용과 배경이 다른 전쟁과 상당히 달랐어요. 겉모습은 세상 나라와 너무나 비슷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코 세상 나라들과 같지 않았지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에요. 근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의 율법을 통해 통치하시는, 그의 말씀과 예언을 따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의 다른 모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때가 되면 모여요.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서로 교제하고, 또 이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치하는 기구도 만들고, 결정하는 기구도 만들고, 그 당회 뭐 재직해 서로 의논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해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당신이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기도 해요. 헌금도 해서 돈 내놓고, 다른 모든 모임도 그렇게 하죠. 회장 뽑죠. 산악회도 회장 뽑고요. 산악회도 돈 모아요. 산악회도 서로 싸워요. 산악회도 서로 교제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교회나 세상에 특별히 요새 유명한 게 저 유치원 어머니회, 목욕탕회, 산악회, 이거 다 유명하죠. 같은 목욕탕 다니면서 모이는 회. 특히 강력한 거는 그 유치원 어머니회. 유치원 때부터 안 들어가면 어머니회 못 들어가는 거야. 좋은 유치원에 보내야 돼. 유치원 어머니회. 뭐 이런 게 다 유명한 회죠. 여러분 거의 거기 끼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래서 그런 부류와 교회가 뭐가 다르냐. 그거 뭐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미국에 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한국 사람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가는 거예요. 타국에서 뭐 이렇게 말 안 통하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냥 말이라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타국에서 잘 뭐 도움 받을 때도 없는데 가서 한국 사람들 도움도 받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교회 한인 사회에 가면 교회가 이게 한인 사교 모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한국 오면 안 나가. 다른 교제가 많잖아.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만 있다가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한국에 오면 교회 딱 발 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를 일종의 사교 모임으로 보는 거죠. 교회도, 오늘 신약 교회도 이처럼 내용을 모르고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 지내는 일종의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그냥 겉모습만 보면 그냥 세상 나라와 똑같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서로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무역도 하고 왕도 세우고 법률도 세우고 세상 나라와 뭐가 다르냐.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였어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 안에서 규약을 만들고 사람들 안에서 모임을 만들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세상 교제 모임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일반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단체들과 그 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제하지만 교제의 본질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모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모임과는 그 격이 다른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나라에서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정치적 알력처럼 교회도 그런 정치적 알력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쫓아내고 그러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건 큰 오해예요. 이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행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는가, 또 하나님 거기서 어떤 능과 힘으로 함께 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교회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적 전쟁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옛 죄의 세력은 죽여야 돼요. 아주 처단해야 돼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그 죄의 전쟁, 죄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안식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도 오늘날 이런 전쟁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정복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잘못된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다 온전히 우리 마음 어느 구석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우리는 일평생 전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오늘 8장에 있는 전쟁도 사실 이 전쟁과 다르지 않아요.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런 전쟁을 치룰 때 힘들어요. 사실 엄청 힘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얘기 할 거예요. 8장에는 안 드러나 있지만 사실 다윗이 이거 할 때 죽을 고생했어요. 전쟁이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 다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죽을 고생했다고. 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힘든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을 만만히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정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도 늘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는 전쟁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죄 성벽을 몰아내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옛 성벽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사오니 그런 것들을 다 쳐서 멸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많은 죄의 성벽이 있으니 이를 쳐 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펴할 것인데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펴한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나 딸이 사실 그 기흉이라고 하는 거는 폐 바깥에 공기가 있는 거예요. 어른도 기흉이 생기면 폐 바깥에 공기가 나오면 그 공기가 폐를 압박해서 숨을 못 쉽니다. 숨이 막힙니다. 폐가 이렇게 숨을 들이킬 때 팽창해야 되는데 폐 바깥에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가
폐를 막아가지고 팽창을 못하게 해서 숨을 못 쉰다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이렇게 호흡이 거칠어서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태어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다행히 이제 위아래 두 군데 공기 기흉이 있었는데, 다시 폐가 이제 좀 자라면서 펴지고 해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젖을 잘 못 빤다고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젖만 좀 빨면은 퇴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젖을 잘 빨고 또 어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은결이가 부딪혀가지고 빗장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빗장뼈가 붙어야 됩니다. 안 붙으면 수술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도록,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도 붙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이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었는데 어디 크게 부딪혀서 열반을 끼면서요, 머리를. 피를 아마 철철 흘린 모양인데, 다행히 머리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뇌진탕이나 이런 것도 걸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영이가 이제는 그 식이요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심리적으로 치료돼서 더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심리적인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